마태복음 5장 13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생명 가득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얘기, 나는 이 얘기의 하이라이트 5, 6, 7장이죠. 이것만 깨닫고 이대로만 실천하면 여러분들은요 참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늘 사람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팔복에 대한 얘기들을 8가지 하늘 사람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 되는 기준. 이걸 보고 하늘 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늘 사람이냐? 그러면 8가지 행동이 나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 애통의 모습, 마음이 온유한 모습,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긍휼한 모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모습, 그리고 화평케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이런 모습들이 의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빛에 대한 얘기, 의에 대한 얘기는 계속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빛이 뭐냐, 의가 뭐냐, 이런 8가지의 행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적극적으로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빛이고 여러분들 속에는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태양이 빛을 비춰야 태양이지. 태양이 빛을 안 비추면 태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있는 빛이 비춰진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고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비워지는 일, 가난해지는 일을 통해서 진짜 천국이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백의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실제로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즉 어둠이죠. 모른다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있어야 될 천국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빛의 사람이요 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만 그냥 깨끗해, 수수해, 완전 백옥이라 그러잖아요. 깨끗한 하얀 돌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뭐 점 하나가 툭 찍혔으면 다 좋은데 요것만 없으면 값이 있을 낀데 요것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지네. 그럼 핑 하면서 던지잖아요. 요것만 없으면 값어치가 있는데 그 요것만 없으면 하는 것, 바로 요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뽑아내야 여러분이 백옥이 되고, 그죠? 아주 귀한 돌이 되고 또 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면은 다이아몬드 깎아가지고 이거 보석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뭐 이상한 점이나 뭐 이상한 거 뭐 끼어 들어간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 때에도 금에 뭐가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누런 금 속에 뭐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점과 흠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없는 상태가 빛의 상태고 의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요 8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8가지 기준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 8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
하늘의 빛, 하늘빛과 하늘의의 기준이 바로 이거니까 요 8가지 중에 네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8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너는 하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요 중에 하나만 가져도 빛이 있어요, 없어요? 요 중에 2개를 가져도 의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모자라는 것은 있어도 있는 것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8개를 다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은 이루려고 할 때 이런 뜻이에요. 8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길, 화평케 하는 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 이런 길들을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이 3개가 여러분한테 열리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왜 했어요? 앞에 8가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기준, 요 8가지의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은 의인이요 또한 빛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설교 끝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부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8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8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설교는 짧아서 좋고 이제 집에 가서 TV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8가지를 내 삶에 이룰까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합시다. 됐나요? 아이고 또 아멘 또 하시네 또. 자 그렇지만 그죠? 오랜만이니까 조금만 더 하고 그죠? 이거 막 바쁘게 왔는데 그죠? 목사님 그거 하려고 막 하고 막 끝나려고 뭐 이라 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라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데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의로운 자인지 내가 빛의 사람인지 그게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기준을 배웠잖아요. 그럼 맨날 그냥 벽에다가 이 8개 딱 붙여놓고 너는 빛의 사람이냐 너는 의의 사람이냐 8개 중에 몇 개냐 체크해라. 맨날 그걸 쳐다보면서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기준이 없으면 뭐 하잖아요. 이게 기준이야 하면 그 기준에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기준을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을 맞추세요. 그래야 내 기준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퉁치고 넘어가요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 중에 아이고 나 바울 넘어가 해도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은 그렇게 넘어가기에 조금은 우리가 그죠? 안 되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는 확실히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기준을 확실히 가지세요. 8가지 기준을 확고하게 가질 때 내가 빛인지 아닌지, 빛인지 어둠인지, 의인지 불의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진짜 소금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 8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소금인지 뭔지를 의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기준을 갖다 대면 내가 소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빛도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하면서 8가지를 계속 비춰봐야 돼요. 아휴 나는 멀었다. 그러면 먼 것을 빨리 땡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고사 완전히 그저 개판으로 쳤거든요. 그러면은 기말고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못 친 것을 만회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못 쳤다고 기말고사도 치아라 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만회하는 걸 잘해야 돼요. 자,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특징을 안 봐요. 소금 그 결정체 자체로서는 안 돼요. 소금은 맛을 어떻게 내냐면 녹아야 맛이 나요. 소금은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려야지만 모든 신분의 맛을 내게 맛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의 형체가 있다 하나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의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는 있는데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틀림없이 공동체 일원으로 출석부 부르면 내 이름이 틀림없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가서 일할 때는 틀림없이 뭐 대리요, 과장이요, 부장이요, 사장이요, 회장이요 이런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없다 이 말이야. 왜 없느냐?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사라진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맛을 한번 내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가 사라진 여러분들이 진짜 소금이에요. 내가가. 그러니까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절대 소금이 안 돼요. 내 존재를 사라지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 한번 그 깨달음을 얻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갑자기 불이 탁 꺼지고 정전이 돼버렸어요. 밤에 갑자기 정전이 돼가 새카매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찾아요? 초를 찾았죠. 초. 그래가지고 초를 찾는 거예요. 어디 내가 초를 어디 놔뒀더라 가만 더덩더덩더덩거리면서 한번 초 찾아놓고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야 돼요? 성냥, 라이터 뭐 이런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냥이를 라이터 또 더덩더덩 해가지고 탁 켰어요. 그날따라 정전이 좀 오래 갔네. 그래가 초가 타는데 열심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쭉 타다 보니까 반도 타고 쭉 타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다 타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싹 가되면 마지막에 초의 심지에 불이 탁 꺼지면서 자기의 일을 다 마치는 걸 봤어요. 아, 내가 초가 되어서 나를 불태워하고 나를 희생해가 나를 버리는 그 일을 해야지만 세상이 밝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형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초를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알갱이 알죠? 여러분들 그 신한 소금 뭐 이런 거죠. 천일염 이런 거 딱 해가지고 탁 보면 소금이 굵죠. 달달하게 소금에 입이 햇볕에 탁 올려놓으면 싹 녹으면서 짭짜름하게, 그죠? 딱 짜지요. 그런데 입에서 짜닥하는 것을 느낄 때 이미 소금은 녹아지고 있어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맛을 못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은 확실히 자기가 없어져야지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맛을 안겨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신의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면은 그죠? 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이름을 막 이렇게 기록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들을 보면은 특별히 자기가 돈을 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대구에 가면은 서영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됐죠. 역사가 오래됐고. 그런데 어떤 장로님,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약국을 했어요. 약국을 해가지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제가 성전을 다 짓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리석을 지었어요. 그 교회를.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약국 기도하면서 막 약국을 하는데 신비의 연고를 발명을 해요. 그것만 말하면 다 나는 게야. 비우병 무슨 병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매일매일 만원짜리 2만원 만원짜리 돈이 막 꽉꽉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들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그래 가가지고 퍽 던져주면 주는 거 탁 하면서 그죠? 교회 건축을 만들었어요. 또 던져줘. 진짜 이런 거예요. 그래가 교회가 지금 대단하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의 이름이 탁 서게 된 거예요. 그래 대단한 이야기인데 누구도 지금 막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자 이렇게 할 만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많은 물질을 바치고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소금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요, 맛을 내는 게 내 일이지 나를 드러내는 게 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 세상 속에서 뭔 좀 잘난 일, 좀 좋은 일을 하면 막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남 많이 도와줬는데, 그죠? 꼭 12월 25일만 되면 가가지고 라면 몇 박스 들고 가가 사진 딱 찍고 내가 고안 도와준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안 그래요? 진짜 많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요, 그냥 쌀을 한 포대 들고 와서 그쪽에 툭 던져주고 탁 나오고, 반찬 만들어가 툭 던져주고 탁 나오고, 진짜 이렇게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숨은 봉사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금과 같이 나는 사라지고 내 이름도 내 얼굴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맛? 예수님의 맛만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겠다고 심령의 간절한 고백과 그런 삶에 대한 결단을 하며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소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돈을 많이 가진 자, 돈이 없는 자, 이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는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나는 의사다, 교수다, 나는 사장이다, 회장이다, 무슨 능력자다, 나는 돈 많은 부자다, 이것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졌으면 낮아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저 청소부가 장로가 되고 파출부가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 비록 겉모습은 청소부고 겉모습은 파출부지만 그 속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신앙인들이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입사가 되고 그런 신앙인들이 진짜 교회에 있을 때 자기는 자기 이름은 있지만 자기의 공로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맛을 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혹은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 학교 어디든지 간에 다 조화롭게 안성맞춤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소금이다,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소금이십니까? 그죠? 찍어보면 짠내는 나더라고요. 얘가 딱 해보니까 짜더라고 좀. 그래서 소금은 맞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소금이 되어 주셔야죠. 그죠? 이래가 딱 해보니까 짠내 나네. 네. 그죠? 그런 거 말고 진짜배기.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맛이 흘러나오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내 공로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쟁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그죠? 내가 학교 가서도 하고 일터에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 저 덩신 아이가 이렇게 보거든요. 저 사람 덩신이다. 저거 지 권리도 안 찾아먹고 지가 요거 하면 요런 거 딱 하면 지가 뭔가 탁 받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런 것도 안 하고 저 덩신, 덩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다 사랑하고 인정을 해줘요. 이용해 먹던 사람도 이 사람의 선한 모습을 보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당신이 우리 학교에 있어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회사가 잘 되고 또한 학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정말 이렇습니다. 당신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 입 거들잖아요. 내가 그때 그래 하라 안 가더라. 극하면 네가 그때 돈 좀 더 벌고, 네가 극하면 네가 좀 더 낫고, 네가 극하면 좀 더 좋은 게 있었을 텐데 이 바보같이 해가지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고 뭐 안 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또 우리가 듣기만 들어요. 소금은요 대꾸도 안 해요. 소금은 맛만 내지요. 다른 맛을 못 내잖아요. 짠맛만 내지 다른 거 있나요? 소금은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에 흙 들어가 버리면 소금 안 돼요.
소금은 순수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딱 자기 본연의 그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만큼 더 순수한 게 없어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이,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의 길인 거예요. 녹아질 준비되어 있습니까? 짠맛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이름은 사라지고 나는 없는 그런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맥이 신앙이에요. 아니면 다 가짜죠. 내가 그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내가 우리 회사를 이만큼 내가 살렸는데, 우리 교회가 내 때문에 이만큼 살아났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주님은 니는 이물질이 들어갔다. 이물질이 들어갔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버리워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 세계 속에서 밟혀요? 내가 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니 잘났다 그래. 그래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니 잘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했나? 그 말은 왜 하는 거예요? 좀 알아도 이런 거잖아요. 그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맛만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역할은 무슨 역할? 맛을 내는 역할. 그걸로 끝. 더 이상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선 요리하고 무슨 요리가 소금을 넣고 맛있게 요리를 했어요. 소금이 영광을 받아요? 소금 네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맛을 내준 소금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소금을 쓰고 혹은 생선이 맛있다고 그러죠. 야, 요리 정말 잘했네. 혹은 이 생선은 왜 이리 맛있노? 이래 얘기하지. 소금이 정말 맛있네. 이런 말 해가 안 해요. 소금이 맛있다는 말을 해야 안 해요. 소금은 짜다는 말을 쓰지 맛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소금은요 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녹아져서 생선 속에 들어가면 가리면 이 생선이 맛있노. 자기가 사라졌는데 생선은 맛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소금을 찬양하는 자가 없잖아요. 소금을 노래하는 자가 없잖아요. 이 생선 맛있네. 어디서 샀노? 이 얘기는 하잖아요. 사실은 간이 좋아서 가는 건데. 간이 없으면요 아무리 싱싱해도 맛이 없잖아요. 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적당한 간이 들어가니까 참 생선 좋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소금. 그래서 우리는 밟히는 일은 왜 그렇게 밟히느냐?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순물이 뭐냐 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고자 할 때, 그죠?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항상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에 놀림감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소금의 길을 깨닫고 가야 된다. 이런 거겠죠? 이런 삶을 살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되면 안 되죠. 남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안 되면 이런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은요 괴팍하고 막 성질 더럽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의 모습이 온유해야 돼요. 다혈질적이라 가지고 맨날 좀 기분 나쁘면 막 소리 팍팍 지르고 막 소리 막 팍팍 지르면서 익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안 되죠. 여러분 소금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돼보세요. 그럼 성질 빡빡 내면서 큰 소리 빡빡 치면서 나는 세상에 소금이니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맞아요. 당신처럼 소리를 치고 당신처럼 성질 내는 당신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소금은 소금의 길을 가야 나는 영광이 안 드러나도 그러나 그 사람이 있음을 통하여 잘 돌아가고 맛도 있게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변호사네 소금이 되셔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금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소금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소금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활하시면 하나님께 참
말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빛은 뭐냐면은 숨기우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빛은 드러내는 게 빛입니다. 맞죠? 절대로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면 빛이 있을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옛날에 그 시골에, 저는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시골에 집에 가면은 호롱불이 있었어요. 호롱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호롱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호롱불 밑에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바느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래. 그럼 저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죠? 호롱불에서 놀면은 코끝이 이쪽이 좀 새까매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 호롱불을 켜가지고 있는데, 이 호롱불을 그냥 그 호롱불에 방에만 켜는 게 아니라 여기 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진짜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등 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그래 하면은 그거 들고 가면은 이게 길이 밝아요. 근데 호롱불 켜고 대박 속에 막 탁 가둬놓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불을 켰을 때는요, 누구든지 그 빛을 보고 그 밝음 속에 들어오라고 그 빛을 켜놓는 거예요. 불을 켜놓는 거예요. 불은 불이지만 사실은 빛을 켜는 거잖아요. 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그죠? 대박에 딱 감춰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경미에, 우리 대청 마루에 이렇게 등 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딱 달아놓고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 보도록 이제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 여기 사람 사는 집입니다. 또 외관 산골 같은 데는 더더욱이 그렇게 하거든요. 길을 잃고 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등을 달아놓으면 저기 사람 사는 집이다. 갔더니 귀신집이고 도깨비집이고 이런 거는 전설의 고향 얘기고, 전설의 고향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귀신이 도깨비 나오고 그거 가서 그죠? 꼬리 9개 다 달린 구명 사람 잡고 하는 이런 건 전설의 고향 얘기고,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등을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길 잃은 나그네들이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고 길 잃은 것을 만회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등불이고 빛이지요. 빛이 있는 곳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빛이 있으면 환하게 밝고 그 빛을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 이 빛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하게 만들어서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자체가 환하여져서, 환하다는 말은 밝게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밝게 아는 자가 되어서 자기 길만 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옆에 있으면 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를 보고 빛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는요, 무한히 많은 알매 세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히 아는 알매 세계가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제가 옛날에 우리 공동체 사는 애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애들이 하도 공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 수학, 영어 이런 것들 가르쳤거든요. 중학생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가르쳤는데, 제가 과학 애들한테 과학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진짜 알아듣기 쉽도록 얘가 과학을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래, 이러면 알겠지? 그러면 애들이 네! 하는데 꼭 한 애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제가 또 비유와 어떤 이런 상징과 막 이런 걸 대가면서 제가 막 이러지 맞지? 이제 이해가 돼. 모르겠는데요. 와, 뚜껑 열리대요. 진짜 가르치고 그거 하는데 못 알아먹고 맨날 모른다 하니까 성질이 뭐 안 가잖아요. 말 참으라 하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애가 못 알아먹는 거야. 됐다 참 참 누가 내 가르치겠나. 그 이후로 그 아이는 공부를 안 합니다. 예, 때려쳐.
걔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얘가. 예? 근데 만약 제가 그때 그한테 그래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3일이 가든 계속 이해를 시켜주면 걔가 혹시나 변화될 수가 있었겠다. 그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성질이 많이 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차분해져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막 뚜껑 열려가지고 뭐라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 진짜 아는 사람은 속에 여유가 있다. 뭐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알면은 속에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모르면, 어정쩡하게 알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실수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딱 할 때는 전문가로서의 내가 활약을 펼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뭐라고 해도 이 속에 여유를 갖고 사람들한테 대할 수 있는데, 내가 가방끈이 짧아버리면 뭐라고 물어버리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그 제가 어제 이제 애들 경로 캠프에서 마지막 날 저녁이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하는데, 어떤 애가 이걸 물었어요.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줄 아십니까?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대답할 수 있는 분 혹시? 남집사님,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애가 물었어요. 네?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천국같이 생겼나요? 자,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주집사님,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만약 그저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었어요. 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중에 가보거든 이야기. 내가 가보거든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은 하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36개의 영역 플러스 앞으로 낙원이 변화되는 그런 성박지역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대한 지역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 그건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천국의 구조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이 12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3층에는 어떤 사람이 가고 2층 천에는 어떤 사람이 가고 1층 천에는 어떤 사람이 가고,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하는 말은요, 천국의 실제적인 모양을 얘기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 1층 천, 1구역은 이런 것이고 2구역은 이렇고 3구역은 이렇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36개의 구역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가 천국에 가보면 알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윤곽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할 때는요, 진짜 오리지널 빛의 세계로 확 들어가야 돼요. 그 빛이 일곱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려 해도 일곱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알매 세계가 온전하게 열려지지도 않아요. 일곱 성령을 다 받고 충만하다 해도 다 몰라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살아가야 될 큰 깨달음들을 많이 얻고 길과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일곱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일곱 성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은 못 알아내요. 왜? 우리의 그릇은 창조주의 그릇이 아니라 피조물의 그릇이기 때문에. 제가 뭐 통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리 많이
많이 뭐 모든 것을 다 알 것처럼 그저 생각하고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피조물로서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갈 많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은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해요. 이해가죠? 네, 그거를 인정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밝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 보이게 해주는 것, 이거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후반날 하나님을 알자 계속 알자 그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죠? 자라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자라나는 일을 해야 돼요. 뭐가? 지식이 자라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는 것이 자라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알미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영이 진짜 빛이 되고 그 빛이 확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과 같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식은 단순하게 지식 그 차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모르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알면 할 수 있고 모르면 못해요. 그렇지? 그래서 단계별이 있잖아요. 1단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2단계 공부할게요. 2단계 다 끝났으니까 3단계 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통으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계별로 계속 배워나가서 그것이 채워지다 보면은 이제 통단 인생의 모든 비밀들을 꿰뚫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와장창 아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사람의 삶에는요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요.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이. 경륜 무시 못해요. 경륜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이 샘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죠. 항상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샘머리가 뭡니까? 노인이죠. 노인이란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엎드러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가정이나 교회는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살아있어요. 요런 있는데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묻기 전에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엉뚱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크게 신령한 거 외에 그죠? 크게 신령한 거 외에 인생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아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지혜를 말하는 분들도 애법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요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사용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신이 필요할 때는 신을 쓰는 거예요. 신이 움직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혜요 모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략이 없으면 다 죽어요. 정직만 하면 안 돼요. 모략 안에 정직, 지혜 안에 정직, 총명 안에 정직, 이런 거예요. 그 총명이 혹은 모략이 정직을 이끌어갈 때 정직이 정직 떠받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맨날 그거죠. 지혜로운 정직. 항상 이 말을 하죠. 지혜로운 정직.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걸 꼭 말해가지고 일 만드는 사람들. 그죠?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말하겠다고 바락바락해가 말해가지고 일을 사달라게 만들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가면 다 조용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저 이것도 저 사람이 알 권리가 있다고 막 말해주면서 그래가지고 막 말하다가 이제 완전히 뭐 이상하게 돼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알아야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넘어가는 게 덕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눈이 열리는 것이 빛이에요. 단순히 빛은요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그것을 풀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면요 해야 눈이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눈하고 다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눈,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신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웬만큼 신령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가 뭔지 몰라요. 딱 알아내는 것도 자기 수준만큼 알아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왜 나오느냐? 자기 수준만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자기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 많다. 그러니까 항상 완전한 빛이 될 때까지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식을 얻고 온전한 지혜를 얻고 온전한 모략을 얻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만들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호롱불이 촛불이 되고 촛불이 전기불이 되고 전기불이 달빛이 되고 달빛이 햇빛이 되고, 그죠? 점점 빛이 커지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이 점점 커지는 거지 한 방에 완벽하게 오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지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불어나는 빛이지 그냥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되는 빛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급해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노? 하면서 조급해가지고 막 들들거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시험 들고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는요, 자꾸 처음에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이 연탄재, 연탄 있잖아요. 연탄 가지고 조그맣게 굴려. 처음에는 자꾸 조그맣게 시작하잖아요. 그래 계속 부르면 어느 순간부터 막 완전 커져요. 그렇잖아요. 그래 막 똘똘똘 뭉쳐다가 딱딱딱 때려가지고 막 딱 눈사람 하나 딱 만들어놔가지고 와싹 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래요? 그러면 연탄재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연탄 있잖아요. 그거 다 쓰고 남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뽀득뽀득 해가지고 이거는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뽀득뽀득 해가 딱딱하게 만들어가냐 굴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잘 안 돼. 열심히 연탄재 그게 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딱 하면 빨리 되는데 이게 없으면 속이 안 딱딱하니까 잘 굴러가지도 안 하나.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열심히 굴르잖아요. 처음에는 요거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내는 게 힘이 들어요. 힘들다. 항상 밀고 막 1시간 내도록 밀어야 돼. 그러다가 때가 되면요 조금만 밀어도 확 불어나요. 빛의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기본을 만들어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비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거든요. 그러면 기존 지식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기존 지식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배웠는데, 세미나 가서 배웠는데, 내가 예전 다닌 교회에서 배웠는데, 뭐 했는데 좀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좀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들고서 하려고 하니까 이거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팍 부딪히고 저거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팍 부딪히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눈사람 만들려고 열심히 굴려도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좌충우돌. 그러니까 비우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를 좀 비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얻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던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는데 와 목사님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그게 있어야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변호사님 왔으면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목사님 와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당신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들어보고 내하고 스타일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 나 목사님하고 스타일 안 맞습니까? 그러면 스타일 맞는 대로 가면 되는 기라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앉아서 안 가. 자꾸 멋이라 갖고 자꾸 불러만 이렇게 있으면 되나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얻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의 경험이 자꾸 앞서 나가면요 오히려 문제만 나와요. 트러블만 나오고 그럼 자꾸 싸움만 나오잖아요. 완이는 이렇게 하노 완이는 이렇게 하노. 그죠? 어떤 사람은요 어제 저한테 묻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아니 목사님 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통성기도를 해야 됩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진짜 이런 애도 있었어요. 그래야 제가 통성기도에 대한 얘기하고 묵상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는데, 안 그래요? 와, 변호사는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귀 먹었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좀 조용히 호상하게 이래가지고 그냥, 그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주 고상하잖아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이러면 되게 신령한 것 같고 되게 뭐 은혜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를 왜 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답답하잖아요. 통성기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통성기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그래 제가 어떤 성도는요 부르짖어서 기도를 안 했어. 그래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불을 받고 능력을 받다 했거든요. 주야! 그게 불이 내려오더래.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부르면 답 안 한다. 부르면 답을 해. 그러니까 전에는 한 이렇게 기도 안 한다.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면 불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믿고 내가 불 받고 능력 받으라 하면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걸 부르짖어야 돼요. 그날에 막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태압이. 여러분들 신학을 하면서 알면 돼요. 성경이 언제 내 앞에서 기도할 때 손대며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안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죠? 이 말은 뭐야? 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겠어요? 여러분들이 소경 바디메오였다면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묵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너 나 불렀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래서 막 소리 빠락빠락 지르면서 나왔거든요. 그때 옆에 사람이 이 거지 새끼가 우리 새 저기 그러니까 알았다 그거 안 했어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 지른 거야.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발걸음을 멈춰 쓰고 눈 떴잖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 타는데 이 가만 있을래?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러니까 알면 사람들의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게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 이거였네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데 몰라서 못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란 말은 안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것을 알고 땅의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를 알고 땅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하고 제가 경험한 건 달라요.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명철을 얻으면요 하나를 가지고도 열을 깨달아낼 수 있어요.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은혜고 능력이에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저는 대언의 영을 받았거든요. 25살 때 제가 받았으니까 25살 때 대언의 영을 받고 그 지식의 신에 의해서 엄청난 설교를 하고 엄청난 것들을 저는 받고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예요. 20년 동안에 대언의 영의 역사 속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얼마만큼 들어올지도 저는 몰라요. 근데 필요하면 그냥 꺼내 쓰고 필요하면 말이 나오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그렇게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전력을 누가 무시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삶의 전부로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연의 영만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대연의 영 제가 25살 때 받고 28살 딱 되는 그해 1월달인가 2월달인가 하여튼 그때 제가 그런 뭐 진리의 영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마 비둘기 영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영들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웬만한 영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래 받으면서 설교가 막 저절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능력들과 많은 은혜들과 막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러나 그 영들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강하게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강하게 역사했던 것이 대연의 영하고 진리의 영 이런 것이 저한테 대단히 많이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 깨달았어요. 하나를 딱 가르쳐주면 힌트 하나만 딱 받으면 그가 10개 20개 막 이 머리에서 팡팡팡팡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막 깨우치는 거예요. 아 이거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막 이 세계가 하나를 가지고 뚫고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영역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10개의 영역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힌트만 받고 하나만 알아도 하나만 딱 하면서 요거네? 딱 하면 다다다다닥 들어가는 거막 쑥쑥쑥쑥쑥 들어갔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을 20대 30대 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제 속에 축적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신앙 연륜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 요런 것이 많은 사람이 빛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빛이 강하면 여러분이 저의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제가 배우잖아요. 한숨 배우고 있습니다. 나주사님 한숨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사님 조금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뭐 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여러분이 진짜의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더 큰 빛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 속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여호와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오리지널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빛은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세계는 성령의 역사와 알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과 알의 역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알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낸 그 사람이 헛짓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엉뚱하게 살고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만약 알고 체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저 성령을 맛보고 내세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하늘의 은총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빛이란 말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통해 훈련받아서 나온 수많은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지식으로 꽉꽉 차여져 있어서 사람을 리드하고 다스릴 때 지혜로서 명철로서 모략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세상에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빛이십니까? 아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 명철, 모략을 통해서 사람을 자세히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이 다 뭉쳐져야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 성령이 들어오면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속이 채워지게 되죠. 그 속에 채워진 그 능력들이 빛이고 그런 능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사람들을 올바로 리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도할 때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하는 이런 위치에 올라선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영적인 비밀과 성령의 역사와 많은 하늘의 지식과 삶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선생님이 되고 리더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내가 상담학 내가 전공했는데요. 상담학 첫날만 날 전공해봐라. 안 돼요.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은요, 상담학 전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 모략, 지식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역사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사람 살리는 예수 믿는 교회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충만한 빛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 속에 뭐가 있노? 당신 속에 뭐가 있노? 이걸 탁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 들어있다고, 그죠? 목사님 저 귀신 있습니다. 원사님 저 귀신 2마리 있거든요. 자매님 저 귀신 5마리 있어요. 조심해요. 이러면요 사람들이 어때요? 좋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안다 그래서 정직하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당신 안에 귀신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귀신 들어있다고요 가면서 이제 그러면 귀신을 뽑아내야 되죠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보통 당신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신의 역사이고 당신 속에 귀신집이 지어져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보통은요 푹 꺼져가. 내가 귀신 들렸단 말입니까? 속이 막 상해지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함부로 귀신 들렸네, 당신이 이상하네, 잘못됐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봐가면서 저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탁 이렇게 이끌어가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요 나중에는 완전히 뭐 연기 사라지듯이 딱 사라지고 없어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 리드를 하면은. 그런데 무엇이 그걸 갖고 막 떠들고 막 움직이고 막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이 상해져 버려요. 옛날에 귀신 쫓아낸다고 그죠? 교회에서 막 그런 거 이제 했거든요. 그래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다 했으면 일단은 올라타. 제압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 했거든요. 딱 올라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센 줄 아십니까? 뭐 청년 남자들 막 불럭불럭 하면서 막 튕겨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5명. 진짜 귀신 들리면 5명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마다 팔 하나씩, 그 다음에 다리 2개, 그죠? 그러니까 총 4개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붕디 깔고 배를 눌러야 돼요. 네. 그거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눈을 막 귀신 들리게 하면서 막 눈을 막 치켰다고 막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럼 눈을 눌러요. 이렇게. 진짜 그래 했다니까요.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좀 누르고 있었고. 또 뭐 그때는 막 어릴 때 했으니까. 청년 때 했으니까. 그래 막 기도대장 집사님들 막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줌마들 막 걔가 막 찬송 부르면서 있잖아요. 그죠? 막 낡아서 쓰경제 찬송 막 부르고 물러가라 하면서 막 하면서 막 그런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하고 막 때려 하면서 나가라고 때리고 막 어깨 너무 시퍼렇게 멍들이 등짝은 얼마나 후려펴는지 머리는 또 얼마나 후려펴는지.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은 들려도 이성까지 다 사라지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모욕을 당하는 거야. 막 욕을 하거든.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나가라 하고 하는데, 자기가 물론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내보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걸 들으니까 막 이 속이 심정이 막 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심정이 상하면 귀신이 나가라 하다가도 상해져 있으니까 상한 게 또 영양분이 돼가지고 더 오래 붙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컸단 말이에요. 조금 저거는 조금 나는 저렇게 하는 게 난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귀신이 들려도 인격체니까 그 인격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죠? 특별하게 아주 대단히 사악하고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완전 막 폭발해가지고 날아갈 지경이 되면은 딱 진짜 제압을 해가지고 탁 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보호해가지고 탁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예배드리고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그럼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매일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있게 하면 안 돼요. 예배당에 와서 있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 옆에 항상 사람들이 있으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면서 어느 정도만 지나가면 웬만한 귀신들은 부작용 하나 없이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혜예요. 어떤 거는 진짜 팍 해가지고 쫓아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을 모르면 그리고 이 사람 심령을 못 보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빛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빛이 얼마만해요? 눈사람 만들 때 그냥 요만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탁 세워놓고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굴려가는데 힘이 들지요. 땀 뻘뻘 흐르지요. 눈사람 하나 만들면 내가 눈사람이 돼 있지요.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알빨 힘을 쓰고 힘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해야 눈사람 하나가 만들어지든 이 빛의 세계도 이 알매 세계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말씀 듣는 게 여러분들 여기 최고 오래된 게 우리 오건사님, 문무사님 4년 조금 넘으셨단 말이에요. 4년 몇 개, 4년 4개월, 3, 4개월 일 됐단 말이에요. 4년 3개월, 이야 참 고참이시네. 아니 4년이 고참이면 왜 되냐 이 말이지. 그래 한 10년 됐네, 한 20년 됐네 걔야 진짜 고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들어야 무거지고 익어지는 게 있어요. 급하게 마음먹지 마세요. 10년 후면 제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70이 넘어도 도를 깨우치는 게 중요하지요. 도를 못 깨우치는 것은 중요하지. 그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나 10년 지나면 나는 이제 관 속에 들어갈 긴데 그 전에 깨우쳐야지.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은 익어져요. 그리고 강한 빛이 더 세기가 더 세요. 빛의 세기가 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였나요?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이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7 성령에 그저 1가에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영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들어와가지고 영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영을 받고 여러분은 훈련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것을 잘 받아야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하고 내하고 일치가 되는 훈련을 여러분 해야 돼요. 영과 내가 하나된 사상, 하나된 모습을 가질 때 일치가 될 때 내가 있는 곳에 영이 있고 영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면 내가 영이고 영이 내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 일치가 되면 뭐 모든 게 다 되지. 이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여러분은 더 강력한 빛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죠? 대박입니다. 대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딱 빛은 위에 올려두면 다 본단 말이야. 다 환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집에 빛 한 명만 있으면 집이 환해지는 겁니다. 누가 빛 될래요? 내가 돼야 되죠, 그죠? 또 뭐 우리 남편 뭐 주집사님이 대락하고 주집사님은 또 김권사가 대락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네가 돼야 내가 잘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못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나는 빛이 안 됐으면서 니놈아 빛이 안 되는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빛이 안 되고 저 사람도 빛이 안 됐으니까 둘 다 또이 비슷한 거잖아요. 쌤쌤이. 그런데 뭘 그 말해요. 나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다 아닌데 할 말이 없잖아요. 입 다물고 조용히 제가 빛이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빛이 될 거예요? 허집사님이 빛이 되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허집사 나는 이러고 나는 바쁘고 나는 힘든데 그래서 최집사 네가 빛이 돼야 되겠나?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이시니까 당신이 빛이 되셔야 되죠. 뭐 이런 서로 왔다리 갔다리 뭐 타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보고 안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은 내 때문에 다 물러가요. 근데 빛은 빛인데
호롱 뿌리면 기름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촛불도 지수명 닿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 같은 빛, 영원히 지지 않는 그런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전심전력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장기 레이스예요. 저는 단기 레이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제자들한테는 야 10년, 기본이 10년이라 10년 내한테서 배우면 기초가 튼튼해지고 기초 샀는데 10년이나 걸립니까? 근데 그 10년 정도 기초를 쌓아놓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정도 하면 우리 수준에서 기초지 다른 데 가면요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년을 하면 통달을 논하고 완전을 논해요. 제가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0대 애들한테 그죠? 10대 20대 애들한테 10대는 조금 아직 어리고 한 20대 애들한테 딱 그렇게 하면요 야 너 10년 지나봐야 30이야 30대야 괜찮아 20분 해봐야 40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오건사님한테 10년을 내가 4년 빼면 6년인데 5년 만 남았는데 아주 하고 있잖아요. 그죠? 5년 말면 내가 70이다 70 이렇게 하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뭐한다 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하는 기지. 요즘에 70이 뭐 정치 뭐 요사람 보세요. 70 하나이신데도 막 쌩쌩하잖아요. 옛날보다 못해요. 그런데 누가 뭐 70이라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다 살 수 있다니까요. 요즘에 경로당에 70이 누가 갑니까? 한 80대야 경로당에 같이 80 딱 가도요. 그죠? 80짜리가 딱 가셨는데 딱 가보니까 나는 가서 내가 좀 왕언니 노력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아이고 92살, 93살, 94살이 수두룩하네. 왕언니도 못해요 80까지. 요즘에는 경로당 가도요. 그죠? 웬만한 나이까지는 경로당 출입 금지다. 뭐 65세 세대 외환농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이 운운하지 마시고 진리를 파고들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통달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궁디 붙이고 자리만 앉아 있어요. 마음만 열고 그죠? 마음 닫고 앉아 있어봐야 컵 엎어놨는데 물이 들어갈 리가 있나? 마음은 열고 그리고 계속 받아들여요. 어느 정도 되면 채워져요. 채워지면요 그때부터 역사를 하고 능력이 드러나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귀신도 알아봐요. 귀신이 딱 보면요 아이 무시라 하고 도망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귀신이 내 옆에 안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서우니까 오지. 왜 무섭습니까? 제 영속에는 성경이 쫙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딱 내한테 덤벼 딱 하다가 성경이 열린 걸 보고 아이 무섭다 가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열리면 귀신이 다 도망갑니다. 어디 귀신이 역사해? 귀신이 영이 어떤 미카고 있었다. 그래 안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이 열리면 빛의 세계가 열리거든. 그러면 성경이 열렸다. 빛이 열렸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와요? 어둠이 어디 와요? 무지의 영이 뭘 역사해요? 없어.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닫혀있던 성경이 사사사사사사 열려요. 그러면요 남들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예전에 내가 말도 입도 잘 못 뛰던 내가 입에서 말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옵니다. 맞죠? 아닌가? 그럼 좀 덜 들었다는 뜻인데. 그런데 영이 내려가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요 오모사님 뭐 말 잘합니까? 그냥 뭐 무식하게 뭐 미지나 하고 소같이 일만 하고 막 일 사시는 분인데 뭐 말 잘할 것 같이 보입니까? 내가 볼 때 말도 잘 못한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저 양반이 누가 어떤 만나서 얘기를 딱 하는데 입에서요 진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말을 안 하니까 가죠. 저 말을 해봐요. 저 찬송만 말 그대로 찬송만 하지 말고. 네. 다음에는 우리 오건사님한테 설교를 맡길까. 그또 우리 또 광목사님 좋아가지고. 이 속에서 말씀이 그냥 다다다다닥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큰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잖아요. 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줄기에 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 입에서 막 발통 달리는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광목사님 설교하는 걸 내가 못 봐서 그런데 다다다다다다다 이래 안 합니까? 예? 아, 은혜 많이 받았다 하네 말씀. 유건사님은 또 훈련을 그렇게 다 받으셨고, 또 영도 많고, 그러니까 뭐 다다다다다, 그죠? 시간이 모자랐지. 영을 받고 여러분이 되면요, 영을 받아가면 영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합니까? 주임사님한테 주임사님, 제가 다음에 우리 9월달에 제가 뭐 미국 갈 때 주일 낮 예배 때 주임사님 설교하십시오. 그러면요, 제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100%예요. 그죠? 그리고 시험 들어버려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옮길지도 모른다니까 저는. 설교 못 시키겠다. 하여튼 그래 하면요, 이 속에 얼마나 부담이 많겠어요.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되고 나는 아직 인가이 안 됐는데 와 나를 설교시켜도 하는데 영이 내려가면 이러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성경도 안 봐, 본문 읽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입 딱 다물어 이래요. 초보자들은 이래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정말 빛의 역사를 하면요, 내가 모르는 말들을 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지도 못한 말들이 입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설교를 안 해보면 몰라요. 오본사님이요, 오본사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래서 다음 금요일 날에 좀 시켜놔야 되겠다. 네. 뭐 시킨다 하면 안 나올 겁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가를 언제 하느냐면 시켜보면 알아요. 뭐 백날 뭐 천지지간에 뭐 어찌고 저찌고 뭐 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이 강단에 서가 마이크 잡고 한번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것이 어떻게 역사되고 영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그때서야 여러분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해보고 왜 안 와? 뭐 옆 사람하고 입하고 할 때는 잘 가더라. 안 그래요? 멋이라 하면서 여기 잘 가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하고 영은 있는데 진리의 영은 역사 안 하고 대언의 영은 역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제발 좀 설교라는 것이 별거 없어요. 영이 역사하는 데로 가면 돼요. 그거 왜 합니까? 앞에 서보면요, 기도 빡시게 하고 앞에 서봐요. 그러면 저절로 입이 열립니다. 훈련이에요. 과목사님도 그걸 훈련해야 돼요. 야, 여기서 목사님 같이 내가 누가 저같이 설교합니까? 영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지. 입 열고 있으라고. 그러면 말이 나온다고. 그걸 하시라고요. 그래 하면서 속이 담대해져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거 얼마나 뭔지 알아요? 스승 앞에. 근데 제가 없는 게 다행인 줄 알았어요. 제가 뒤에 딱 앉아가지고 박 목사님 왜 설교 없습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진짜 없으면 오히려 편해. 보고 있으면요, 내가 또 말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런 훈련을 받고 넘어와야 속이 강심장이 돼요. 저도 그런 훈련을 다 받고 나왔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설교를 해봐요. 그죠? 예? 도사 앞에 줄 잡고 딱 있는데, 그죠? 설교 막 하려고 하면 눈치가 다 보이면서 있잖아요. 저 눈하고 안 마주치고 싶어. 이쪽에 있으면 이쪽 보고,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보고. 진짜 그러다가 저쪽에 있으면 눈 깔고 있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훈련을 다 거쳐야 담대한 설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안 거치고 된 거 없어요. 그래서 다음 9월 달에는 로테이션으로 좀 한번 돌아가 볼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점 찍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뭐 배웠어요? 죽으라면 죽고 하락하면 하고 말락하면 말고 훈련을 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내가 잘하니 못하니 여러분들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못해. 그러나 당신 속에 있는 영은 당신을 생각하는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안 돼. 다른 얘기 안 돼. 뭐 앞에서 까라봐 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이끌 것이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Understand?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가야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훈련을 그저 받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안 커요. 근데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는 훈련을 받고 해야 여러분이 진짜 빨리 큼이 돼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27살에 전도사가 됐는데 26살 말부터 제가 교회 다른 게 이제 그 교육전사로 나갔는데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뻑하면 출타해요. 새벽 기도 인도해라, 수요일날 인도해라. 주일날 자기가 다 하더라고. 휙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떨려. 처음에는 다다다다다 진짜 이게 입이 떨립니다. 이게 턱이 떨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도 쳐다보면서 뭔가 포즈를 다 취하면서 성경을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다 해버리잖아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9월달에 제가 점 찍은 신문들을 그죠? 점을 딱 찍으면 두말하지 말고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임사님 아시겠죠? 어디 도망가나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철통같이 자기를 막하고 계시네. 아이고 정말 허파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심지를 뽑든지 제가 기도를 하든지 제가 뽑아가지고 지키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도 안 한다. 다른 데는 아멘 잘하는 사람 그래 놀았다 이 말이죠. 두고 보자. 네. 설교를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선물을 제가 주죠. 설교를 하는 사람한테는 설교를 줘요. 비밀책을 줘요. 비밀책.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미끼를 조금 던졌기 때문에 또 살살 또 물지 그죠? 예. 설교를 잘 하실 수 있는 비밀책들을 좀 있어요. 안 넘어옵니까? 그리고 빛을 여러분이 받으면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는 활용해봐야 안다. 활용을 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간증만 실컷하고 끝내는 건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드러내야 돼요. 깨달음을 드러내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깨달음을 나타날 때 간증이 하나씩 섞여 나오는 건 되지만 간증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간증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라는 것은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그 깊은 깨달음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깨달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들을 또 드러내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어둠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힘듦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올라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좋은 설교가 되죠. 그죠? 깨달음으로 하는 설교 5분이면 그냥 막 하는 설교 1시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설교를 오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갖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하든지 말든지 일단 칼은 뽑았으니까 나중에 무시라도 저는 자를 테니까 알아들 하세요. 잘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비밀책을 드리고 순종 안 하고 뻗대면 줬던 건도 빼앗아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뭘 줬는지는 여러분들만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줬는 걸 확 그냥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요. 그래 이게 빛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뭐 쫄아요? 설교 한 편에 쫄면 순교는 어떻게 할래요? 순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 설교를 못해요. 그건 무서운 얘기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그저 예배인도 하락하는데 그 은혜로운 예배인도 하락하는데 못해요? 아니죠? 그죠? 맞죠? 뒷분을 따라 이리 아멘을 안 하노. 이야 이게 어디 고단수에 사는데 이야 또 아멘하면 지켜야 되니까 아멘을 안 하노. 아이고 겁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 비밀책은 없습니다. 안 준다. 자,
나도 삐지면 나도 안 주면 되지 뭐 가지고 차분하면서 그죠? 그래 여러분들 그런 것을 알고 잘 해봐요. 예? 또 이제부터 내 돈 실실 피하고 또 이제 도망다니고 이러지 말고 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한테 비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밝음 속에 들어온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집에서 해야 되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꼭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까 여보 들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술술 그냥 이야기하듯이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밑에 또 아멘을 하고 신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잘하면 돼요. 그죠? 잘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빛이 되면 온 집이 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돼야 돼요. 내가 빛이 되는 거. 항상 내가 빛이 되는 거. 남 보고 좀 그만하고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춰야 되죠. 설교 안 하면 비춰집니까?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비춰집니까? 그렇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는 게 착한 행실이죠. 설교하라 하면 하는 게 착한 행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착한 행실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둠이 없는 삶이 착한 행실이에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도 어둠이 없는 착한 행실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풍겨나오는 모든 기운들이 밝고 깨끗하고 명랑한 기운들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기 걸리면 안 되고 저기 걸리면 안 돼요. 설교하라 하면 걸리고 기도하라 하면 걸리고 전도하라 하면 걸리고 이거 하라 하면 걸리고 그저 좀 집에서 좀 죽어라 해도 걸리고 맨날 걸리고 뭐 할 게 뭐 있노? 안 그래요? 뭐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왜 그걸 그죠? 포기하고 살아요? 저는 성도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시고 빌립 집사님처럼 사세요.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다. 저는 일개 집사입니다. 일개 집사의 집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성경에 나온 집사님들은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여자 집사, 배배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보통 집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빛을 비추세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참으로 선한 일들을 구제하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팔복 8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비치고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죠. 안 그래요?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돈돈 거리고 있으면 덕이 안 되죠. 그죠? 맨날 건강 하고 있어도 덕이 안 되죠. 그죠? 맨날 집 차차차 맨날 이러고 있으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비워지고 여러분들 속에 의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참 착하다, 복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금이요 비친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밝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좋은 소금으로 극상품 소금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겠습니다.